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의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오늘 하루도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8절에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시기를 그 명하는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제자들과 배에 함께 승선하심으로써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배에 타시고 또한 제자들이 그를 따랐다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관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며 또한 그들이 따르는 책임자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18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한 서기관과 한 사람의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제자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눈앞의 상황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주저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서 제자들이 배에 올랐음을 23절에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동에 따라서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 함께 배를 타고 이 동쪽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그들은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광풍은 파도로 인하여서 그 파도가 배를 덮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동쪽의 갈릴리 바다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종종 산들을 통과하여 밀어닥친 이 바람이 때때로 2-3m나 되는 이런 높은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하필 그 바람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바다를 건널 때에 불어닥치게 되었고 높은 파도로 인해서 배가 물이 차서 침몰할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배에 물이 차서 침몰할 만한 그런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깊이 잠드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깊이 잠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뜻할 때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 시편 3편 5절부터 6절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치는 이 상황 가운데 지어진 시편인데요.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누워서 잠을 취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천만인이 에워싸서 다윗을 좁혀 오더라도 두렵지 않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만인의 세력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 가운데에 머리 둘 곳도 없이 순회하며 그러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역하시는 가운데 흔들리는 배 위에서 심지어 물이 차오르고 있는 이러한 긴박한 가운데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언제나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예수님을 위협할 정도의 권위가 있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평안함과 극적으로 대조되는 무리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스승으로 믿고 따르고자 하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갈릴리 바다를 횡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흔한 경험이었겠죠. 때론 바람도 마주쳤을 것이고 또한 그것들을 능숙히 이겨낼 수 있는 경험과 지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폭풍은 그런 제자들까지도 두려움에 떨게 할 정도로 이전과 같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주 강력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자신의 경험도 통하지 않는 전혀 손쓸 수 없는 그러한 긴급한 상황에서 지금 배가 물에 차서 침몰하여 빠져 죽게 될 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깨우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폭풍 가운데서도 잠이 드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믿음이 약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그러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봤을 때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손쓸 수도 없는 그러한 그 자연의 무기력함 앞에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인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떠는 것은 사실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시고 일어나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26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 이 스승을 향한 제자들의 불신과 또한 스승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을 향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며 책망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다면 이제껏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수많은 능력과 이적들을 눈으로 봐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제자의 길로 부르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리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현재 제자들은 그들이 따르는 스승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올바른 인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눈앞에 긴급한 상황에서는 잊어버릴 만큼 그들의 믿음이 작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그 바람과 바다가 바로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잠잠하게 되었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폭풍우가 멎었다는 것, 그 이상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나타내 보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무한한 평화와 안전감을 상징하는 그러한 신비하고도 초자연적인 그러한 정적이 이 바다 위에 임하였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꾸짖음의 결과로 인해 바람과 파도가 즉시 잔잔해진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50장 2절에서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며 이 하나님의 능력을 50장에서 증거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누구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연의 세력을 다스리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시고 놀랍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이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복종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의문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자연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과 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인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제자들을 그 폭풍 가운데에서 보호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생의 폭풍우가 우리 삶에 다가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도 인생의 폭풍우와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폭풍우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따르는 스승 대신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폭풍우 앞에서 제자들은 무력했고 자신들의 지혜는 통하지 않았던 그러한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폭풍우를 아주 잠잠하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스승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인생의 폭풍우를 마주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 환난 속에서도 내가 누워 자고 깰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절대적인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주어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조건 없이 또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오직 한 분만을 우리가 스승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스승 대신 우리가 예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우리 제자들의 그 삶 가운데에 폭풍우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분명하게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난 대로 정말 우리가 손 쓸 수도 없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폭풍우 앞에 빠져 죽겠다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날에 있어서 폭풍우를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오직 우리가 참으로 따르고 참으로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제자들 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과 모든 좌절스러운 상황과 모든 인생의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되 아주 잠잠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더욱더 믿고 따르는 분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로서의 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